오늘 순장교육 주제가 여러분 부활의 증인입니다. 고난주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이야기를 해야 돼서 참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묵상하면서 참 그래도 너무 좋은 은혜들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 우리가 이제 장차 있을 이 부활의 그 영광에 그걸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복된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제에 참고하시고 나눠드린 그 유인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나눠주신 유인물을 보시면 그 말씀과 나눔에 짤막하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부활의 아침에 역설적으로 제자들은 죽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또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에 갔을 때 이 빈 무덤은 이제 우리가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이거든요.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빈 무덤을 서성이면서 그 빈 무덤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흔적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활은 예수님이 이 모든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이 부활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죽음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능력과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목의 부활의 증인인데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활의 증인으로 진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부활의 진짜 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까지 부활하신 이후에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부활의 의미를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진짜 다 인격적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로 좀 우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빈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럼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어떻게 된 걸 보았습니까?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무덤에 왔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죠.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됩니다. 그럼 1절과 2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죠?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제가 보충 설명 여기 드려놨는데 7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이라고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네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달려가서 그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찾아간 그 이유를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부활을 확인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빈 무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에 막달라 마리아는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수없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거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그 부활의 참 의미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1번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질문이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누구일까요? 요한이죠. 요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입니다. 제가 거기 설명도 적어놨는데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여러분 그 3절부터 쭉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누가 더 빨리 도착했을까요? 도착은 누가 더 빨리 했을까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네, 요한이 빨리 도착을 합니다. 근데 요한이 빨리 도착하는데 요한이 안 들어가죠. 들어가지 않죠.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가 더 빨리 들어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묵상하기로는 성격대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빈 무덤에 들어가서 보았을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절을 보시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않았고요. 6절을 보면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여러분 보시면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도둑이 시신을 가져가면서 이 세마포를 싹 벗기고 수건하고 이제 정리해놓고 그리고 딱 정리해놓고 가지 않죠. 빨리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도둑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빨리빨리 해야 도망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시신이 훔쳐간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라는 것은 믿은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일부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끝나면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건데 9절을 보시면 3번 질문하고 같이 연결해서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의 믿음에는 어떤 한계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9절을 잘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란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돼 있고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다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한계일까요?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 빈 무덤을 보고 어느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말씀에서 예언된 대로 구원을 이루는 특별한 그 예수님의 이 구원이라는 이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보충 설명에 적어 놓았는데 참된 믿음, 정말 부활의 믿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크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활에 대해서 정말 참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경험해야죠. 그렇죠? 선포된 말씀을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들을
깨달을 때, 함께 깨달을 때 온전한 그 부활의 참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거죠. 적용을 한다면, 이걸 여러분 폭넓게 조금 적용한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런 경험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했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까지도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 또 성경만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도 우리 삶에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죠. 또 경험도 필요해요. 이 경험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같이 함께 됐을 때 정말 참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오늘 이 제목처럼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실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그냥 승천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는 이 제자들도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도, 베드로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3번이나 부인했었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달라져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각 사람들, 연약한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부활은 성경 읽는 것을 설명하고 우리 말씀을 설명해 주죠.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다시 설명해 줘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참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다 아시죠? 부활을 믿으시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고난의 깊이와 이런 것들도 다 깊이 묵상하시고, 부활의 이 메시지, 말씀도 좀 많이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거기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 그랬죠. 그리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부활하심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때 이 말씀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1번 질문을 쭉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이 나눔 질문을 보는데,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빈 무덤에서 애써 죽음의 흔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린 이유는, 여러분 이 매일 성경의 이 나눔 질문의 이 나눔 질문은 조금 어렵고 이렇게 적용하기 힘든 건 있어도, 이 명제들이 참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빈 무덤에서 애써 죽음의 흔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눠봅시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한테 진짜 부활에 참 믿음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그리고 내 그 부활의 믿음, 나 부활 믿어요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부활을 믿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져서, 정말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저는 부활을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부활의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마음속에는 낙심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게 있어요. 원망해요. 이거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부활의 믿음이 있는데,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부활의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가 나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정말 내 삶에 이 부활의 믿음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눠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을 보면요, 바로 넘어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하는 마리아 앞에 나타나시죠.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11절을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죠. 그리고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울고 있는 그 이유를 제가 드린 그 보충 설명을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천사랑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14절을 보면은 잘 보시면 이 말씀을 하고 뒤를 돌이켜 보았는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데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여전히 이 예수님의 시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뒤에 계셨는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 여기 계신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나요? 보이셔야 될 텐데요. 그렇죠? 안 보이는 거죠. 부활의 참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여기 다 보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화면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모르는 거죠. 예수님 뒤에서 계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슬픔이죠. 울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적용 질문을 드려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신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나 여전히 슬픔 속에 있는 내 모습은 이 내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고, 그런데 슬픔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슬픔 속에 갇혀 있다면 그 슬픔을 이기시고 날마다 기쁨 속에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무덤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서 죽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부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여전히 죽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따가 고난에 대해서도 여러분 나눌 건데 고난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힘들고 내 인생 왜 그럴까 이렇게 불평 원망만 나올 수 있지만 부활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2번으로 바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뭐라고 부르십니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부를 때 양은 그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죠. 마리아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모임 하신다면 그렇게 이름을 한번 서로 부르시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7절 말씀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니. 그리고 곧 뒤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승천하실 겁니다. 구속의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승천은. 그리고 여러분 그것으로 올라가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고요.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올라가셔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어제 그 성경 통독 그 사무의 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그 삶을 보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숱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나눔 질문을 여러분 보시면요,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여전히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매여 있으면 더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매여 있으면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내 삶 속에 죽음과 절망에 매여 있는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고 나눠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절망과 죽음의 모습에 사로잡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나눔 질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했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순 모임 교제의 핵심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반드시 내가 부활을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물건을 샀잖아요. 써보고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좋다고 여러분 진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저도 얼마 전에 뭘 하나 샀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능력이 참 좋은데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어쩌면 그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나에게 정말 참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고 이것을 나눠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전해야 돼요. 확실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전할 것인지까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면 그러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나 어떻게 고난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16교구는 주일날 순장교육을 따로 나눕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럼 고난주간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의 끝이 있대요.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자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떤 끝이냐면,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고난 끝이 있고요. 이 고난이 아닐 수 있죠.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면 고난에 참여한 자들만이 부활의 영광에도 여러분 참여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부활의 영광만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것을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한 자들만이 진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기뻐하고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성금요일도 있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고난에 깊이 묵상해 보시고 우리 그 고난에 먼저 여러분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바라볼 때 부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